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심판을 말할 때의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 아니면은 코로나와 기독교인, 아니면 심판과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톰 라이트, 존 파이퍼, 두 명의 사람의 말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월 6일이죠. 현충일. 오늘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665만 명이 확진이 됐고, 전 세계에서 4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6월 6일 날. 여러분 맞나요, 적나요? 660만 명이 확진되고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안정세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나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현재는 유럽이나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 그다음에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의 브라질, 그 다음에 인도, 칠레, 이란, 페루 등의 나라들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더라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 두 목회자 및 성경학자가 다른 해석을 내놔서 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일련의 심판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심심찮게 기독교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 톰 라이트라는 성경신학자, 신약학자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와 이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톰 라이트는 영국의 신약 성서학자이고, 존 파이퍼는 미국의 선교단체 Desiring God의 대표입니다. 자, 톰 라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의 소명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이 톰 라이트의 관점이에요.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사로와 그의 친구들과 같이 애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친구들과 같이 애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이래서 코로나가 퍼지는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애통해야 된다라는 게 톰 라이트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과 톰 라이트의 견해가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과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안 만든 생물체나 물질들도 우주에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재밌는 상황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이쿠, 저게 뭐냐? 오랜만에 지구를 살펴봤더니 지구가 엉망이고 난리다. 도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거기 여봐라, 누가 좀 갔다 와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중 한 명이 퇴장하고 잠시 후에 재등장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거는 코로나라는 건데요. 지금 700만 명 가까이 감염됐고 40만 명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그건 내가 안 만들었다. 지구인들한테 나는 억울하다고 전해줘라. 자, 천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내가 안 만들었다며 저게 뭐냐, 나는 저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한 일에까지 자기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한 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는 죽는다라는 말을 표현하신 거예요. 새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새 1마리 죽는데도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한 겁니다. 참새 1마리가 죽는데도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구나. 자, 이 말은 단순히 과장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세어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참새 1마리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의 누가복음 버전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는 5마리의 2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 사면 1아사리온, 2아사리온에는 4마리가 아니라 5마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 중 1마리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세시느라고 코로나 번지는 거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을까요? 지금 머리카락 세느라 바쁜데 뭐가 또 난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참새 1마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40만 명이나 죽은 지금 665만 명이나 감염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제한다,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바로 전염병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자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이제 톰 라이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애통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톰 라이트의 말도 상당 부분 맞는 말입니다만 어떤 부분은 저는 그분이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영국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영국의 교회는 어떨까요?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원래는 과거에 청교도들을 배출했고 그 현재 믿음의 신앙인들인 그 미국의 선교사들,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화가 됐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고전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됐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성인들 중에 약 6%의 사람만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6%면 약 20명 중에 1명입니다. 20명 중에 1명의 영국인만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자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의 비율이 엄청난데 모든 어른들을 합치면 53%가 신을 믿지 않고요. 20대 젊은이들로만 국한하면 73%의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 이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영국의 유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히잡 쓴 여학생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영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뭐 술집이 됐다, 교회가 술집이 됐다, 여관이 됐다, 나이트클럽이 됐다, 이런 기사는 이미 있는지 오래예요. 왜 영국이 이렇게 빨리 몰락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가져오자면,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체계 종교입니다. 어떤 체계 종교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 성경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중요성에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곧 교회요. 교회는 바로 성경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설교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이 권고가 될 것이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해서 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그들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톰 라이트 이 학자는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역시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기독교가 인기가 없잖아요. 단 6%의 사람만이 자기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영국에서 기독교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기독교가 잘 안 되니까 미국에서 자꾸 책을 팔려고 하는 분이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잘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인기 끌려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톰 라이트 같습니다. 저는요, 톰 라이트라는 분한테 영국 교회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국 교회 좀 신경 써주세요. 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빛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처럼 공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성경을 볼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하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데 공감하려면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공감할 거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냥 가면 되거든요. 못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영국이 무너진 거예요. 전 톰 라이트가요, 이 시대에 참 희한한, 아주 뛰어난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아주 뛰어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톰 라이트가.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인기가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 내에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영국엔 크리스찬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톰 라이트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끄는 말을 열심히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끄는 말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좋은 말과 희한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톰 라이트는 말이죠, 그분의 신학에서는 심판과 지옥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와 평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평화와 평강뿐만 아니라 심판과 지옥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되고 균형 있게 말해야 돼요. 평강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심판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톰 라이트는 그런데 절대로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톰 라이트가 바울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톰 라이트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어떤 영상에서 톰 라이트가 지옥에 대해서 질문받은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톰 라이트한테 지옥이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진행자의 질문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면 저는 굉장히 괴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톰 라이트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톰 라이트는 가정하면서 내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난 괴롭기 때문에 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심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톰 라이트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예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톰 라이트의 신학을 알면, 왜 톰 라이트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죠, 톰 라이트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면 왜 톰 라이트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 거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 신앙에는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심판과 형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톰 라이트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요,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국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요, 영국 교회 목사들이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톰 라이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나사로의 친구들과 같이 애통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얼핏 들으면요,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거를 톰 라이트한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당신은 신약학자잖아요.
신약학자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앞뒤의 문맥과 내용을 알고 본문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신약학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있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사건의 전후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19절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33절부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33절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부분과 불쌍히 여기다라는 부분을요. 자, 영어로 보니까 he was deeply moved라고 돼 있어요. 이 deeply moved, 이 move가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이 deeply move라고 하면은 굉장하게 마음이 아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 In his spirit. 그분의 영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 And greatly troubled.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함께 온 유대인들, 마리아와 나사로의 친구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37절에 어떤 사람들이 맹인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니 이에 또 예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으며 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세요.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지금 아파하셨고 비통하게 여긴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럼 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제가 삼지선다로 한번 대답을 드릴게요. 1번,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2번, 옆에서 사람들이 우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우는 걸 보니까 나도 왠지 울어야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울적해져서 눈물이 나왔다. 2번. 3번은 이럽니다. 3번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시고 그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1, 2, 3번. 1번,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2번, 다 같이 우니까 나도 모르게. 3번, 그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몇 번 때문에 우셨을까요? 3번 아닙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불쌍해서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울려고 안 했는데 옆에서 우는 울음소리를 보고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같이 나왔던 겁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셨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요. 이게 왜 3번이 답인지가 나옵니다. 돌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다들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무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게 공개적인 기도거든요.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는 지금 마리아를 둘러선 이 무리들이 불신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불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상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들을 죽음에서부터 구해줄 구세주다. 영생을 주러 온 구세주다. 육의 생명도 줄 수 있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이 불신 상태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친구들과 이 마리아의 지인들이 불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의 친구였고 예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착한 사람들이 불신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불신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불신은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그러나 그 착한 사람들이 불신 상태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가볍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함이니, 자, 그럼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울어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을 불신에서부터 깨워주려고, 일으켜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오셨습니까? 그들을 불신 상태로부터 깨워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오셨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의 불신을 알고 계셨고, 그 불신을 바꾸기 위해서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불신은 죄고, 그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 무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라는 말할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황당하고 웃음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까? 곧 내가 메시아인 줄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지금 죽은 건 나사로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슬퍼해야지 네가 메시아인 게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중요해. 이 집안은 지금 초상이 났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초상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나사로야 나오너라예요.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도 충격에 빠지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린 이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이분과 항상 함께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이분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걸까? 그죠? 마리아, 마르다 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충격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이분의 정체에 대한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었겠죠.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톰나이트의 말로 이야기해보죠. 예수님이 지금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공감해 주려고 운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불신 때문에 우신 겁니까? 그 착한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나사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케 하는 분이 사실은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물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게 그분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못하죠. 근데 톰라이트 말이죠. 예수님도 공감했으니까 너네들 공감해야 돼. 이런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멘트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 예레미야 14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요,
자, 사실 14장 13절이 되게 괜찮은 말씀인데, 자, 앞에 있는 말씀 12절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멸하리라. 여기 지금 전염병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게 여호와의 사망 선고, 여호와의 사형 선고인데 여호와의 심판의 선언인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는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매우 슬프다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형벌을 정하셨어요. 이 우상숭배와 불신의 백성들에게 형벌을 정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칼도 기근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확실한 평강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심정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의 심정은 지금 어때요? 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심정은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강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질문, 이 사람들은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호와의 심정을 전혀 모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평강만이 올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뭘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런 거짓된 멘트를 그 죄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지금 심판 선고가 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무섭지?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거. 내가 같이 해줄게. 너네한텐 평강만 있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God bless you.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비통하고 슬퍼요. 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수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다. 자, 또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3장 16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네들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참상은 이러한데 그들은 그 참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 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은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도 없는데 그들은 평강이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도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담도 없어질 것이요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자도 없어지게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게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멘트예요. 평강이죠. 평강. 너는 문제없어.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죄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심판이 오기 전에 자숙하고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지 않은 것이 그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냥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걸 어제 연구하고는 더 화가 났어요. 왜냐?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하면 말이죠. 심판이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꽤 많이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심판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16번이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16번이 쓰였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24번이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24번이 쓰였고요. 예수님에 의해서는 31번이 쓰입니다. 마태 11번, 누가의 5번, 요한복음의 15번. 31번이나 심판이란 단어가 예수에 의해서 쓰입니다. 톰 라이트가 바울신학 전공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앞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을 보면은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 전부를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다. 작정되어 있다. 지금 바울은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그럼 거기서 톰 라이트는 예외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영국 사람들은 예외됩니까? 코로나 환자 안 걸리는 사람들은 예외됩니까? 전원 포함된단 말이에요. 천하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4장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죠. 바울은 톰 라이트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톰 라이트의 말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없는데, 경고가 없는데.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는, 여러분 벨릭스 누구예요? 로마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해서 일어난 결과와 톰 라이트가 바울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 결과와 지금 다르잖아요. 톰 라이트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벨릭스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톰 라이트가 바울 전문가입니까? 바울 왜곡 전문가죠. 오죽하면 미국에서 anti-wrong 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anti-right is anti-wrong. 걔는 틀린 사람이다. 또 로마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로마서 잘 아시지만 로마서 2장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또 16절,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 뭐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또 로마서 14장 10절 이거는 유명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신학에서 심판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벨릭스를 한 번 만났을 때 말을 해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6번이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신학도 심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심판이란 단어를 31번 언급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15번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무슨 자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사로 이야기를 해요, 톰 라이트는? 자, 또 지옥. 톰 라이트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지옥이요 13번이 언급돼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 13번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번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13번 중에 11번, 몇 번입니까? 거의 확률로 치면은 8, 90%가 예수에 의해서 지옥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인 영벌, 영벌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요. 영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쓰세요. 예수님이 영벌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하십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일어날 종말론적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세에 종말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 예수의 대답이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고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론적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왜 톰 라이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우린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지. 라고 신약학자가 왜 말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신약학자 하지 말고 그냥 구호단체나 하시지. 아니면은 의사가 되셨으면 더 훌륭했을 텐데 같이 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같이 가서 고쳐주진 않으시고 책 쓰셔가지고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하세요 지금. 왜 미국에서 팔아요? 미국 출판사에서 팔아요? 영국에서 출판하면은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여태까지 너무 그냥 톰 라이트만 뒤집다 그냥 비판한 것 같은데 제 비판이 혹시 틀린 건 있었나요? 아마도 없다고 느껴지시죠? 그분이 건전한 성서신학자라면은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돼요. 심판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심판과 지옥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하고 좋아 보여도 무섭고 위험하고 나쁜 사람이다. 착하고 좋아 보이지만 무섭고 위험하고 나쁜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학계의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톰 라이트 씨에게 이분에게 배울 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심판이라는 것을 성급하게 일반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급하게 일반하면 안 된다. 우리 톰 라이트한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만 또 이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함부로 심판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말이죠. 한국 교회의 특징은 감사하게도 이제 근본주의적이에요. 이 조금 이렇게 좋은 의미가 많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자유주의보단 낫지. 자유주의로 가면은 교회가 완전 망해버리거든요. 영국처럼 망해버려요. 유럽 개신교 망했어요. 자유주의거든요.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소설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근본주의는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본주의란 말은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약간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공감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공감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요, 근본주의적인데 성경을 무하게 믿지만서도 꼴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민족적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남에게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민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민족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젊은 애들, 너 뭐 됐다? 이런 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 아직도 그거 몰랐어? 너 큰일이야.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면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애들.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애들. 그죠? 실기시험 10점 만점에 9.5점이나 1점 깎여가지고 9점 됐다. 너 망했다, 너. 너 끝났어. 뭐 이러잖아요. 사실 100점 중에 1점인데? 너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민족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 망했어. 뭐 이런 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실제로 망하진 않았는데. 남이 걱정하는 걸 보면서 그걸 즐기는 거죠. 교통사고 난 거 보면은 즐긴단 말이에요. 막 짜증내다가도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짜증내다가도 보면은 와! 이게 이 민족적 특성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너 망했다, 큰일 났다 등등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 민족이. 뒤집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반대로 사촌이 망하면은 기분이 좋다가 되는 거죠. 이게 민족적 특성이 그래요. 그러면 상대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망했다라는 말을 입에 쉽게 올린다. 그럼 요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요. 심판이란 주제에 벌떼처럼 몰립니다. 개미떼처럼 몰려요. 심판이란 주제에. 근데 이게 심판은 분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문제냐? 그럼 그 심판이 한국 기독교가 심판 언급할 때 그 심판이 남에게만 해당하고 그 심판을 받는 대상에서 나 자신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언급하는 건 좋은데 그 심판을 자기도 당할 자처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판당하는 대상에서 나는 빠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의 이 세 명의 메시지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죠. 기독교 세계에서는. 예수님, 사도 바울,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전부 동의하시죠? 쟤네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서게 될 거라고. 따라서 결론은 이러한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되 우리 자신도 심판받을 자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고요. 직장 잃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야야 너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되 사실 원인 없는 결과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뭔가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해주되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되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알려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톰라이트의 말도요 일정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함부로 심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는 포함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로 훌륭하죠.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무관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펴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사실 이 말에는 흠잡을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이 누굴 칩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 심판의 대상에 나도 있는 거거든요.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난 코로나 안 걸려요? 요즘 한국교회 보면은 목사님들 되게 잘 걸리죠. 인천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엄청 잘 걸려요.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저 봐라 신은 없다 이래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 종들이 저렇게 코로나에 다 걸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는 다음 설교 때 해야겠는데 여러분이 무슨 큰일 날 심판을 겪으면은 에이 옴부터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를 한번 그거 먼저 생각나죠? 아 내가 그거 때문에 설마 했는데 걸렸네.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행하시는가? 성경을 펴고 돌아가면 성경 안에 코로나란 말 대신 기근과 전염병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보내실까? 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왜 전염병을 보내실까?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에 거짓 선지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세라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서도 배울 걸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도 자세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심판날에 당당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 6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또 4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또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만 주님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심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깨달아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심판을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보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